할렐루야.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은 저희 신대원 구약학 은사이시자 굉장히 오랫동안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저에게 많은 또 도움을 주신 김희성 목사님입니다. 김희성 목사님은 이제 작년까지 부총장 하시다가 올해부터 이제 좀 여유롭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내서 좀 교회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들 찾아서 말씀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쪽 타포에 있는 타포 교회 그쪽에서 요청을 와서 거기에 오게 돼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고 제가 또 잽싸게 저희 우리 오후 예배에도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희석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홍 목사님하고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대원 다니셨을 때 3년 제가 그때는 학생이셨으니까 제가 선생과 제자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좀 후배이시자 이제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동역자로 사역자로 함께 교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내려오는데 오후 예배 오라고 불러주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줄로 알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제 소망교회 참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에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는데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참 평안하고 귀하고 복된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함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딱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렸다는 이 이야기에 감동,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은 해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스토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뭘 드렸지요? 향유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부어 드렸다, 헌신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제가 신학교 다니는 학생 1학년 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도 지금 신학교 선생으로 있기는 하지만 저도 학생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20몇 년 거의 30년 다 되어가는 그런 때인데요.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보게 되면 물론 거기서 경건 훈련하고 새벽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도 학교니까 클래스가 있어서 수업 듣고 공부를 해요.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 8시부터 또 수업해서 수업하고 체플하고 또 수업하고 또 프로그램이 있고 뭐 저녁에는 또 기도회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힘들어요. 빡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 클래스 앞에 있는 그 마당 있는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잠도 이렇게 깨고 이제 친구들이니까 전사님들이 이 친구야 그게 자면 어떡해 교수님한테 찍히면 큰일 나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나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20몇 년 전에 커피라는 게요 요즘처럼 무슨 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뭐 아메리카 커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뭐였죠? 자판기 커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짜리 있죠? 100원 이렇게 넣고 탁 이렇게 누리면 근데 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100원짜리 커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저 등록금도 없는데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100원짜리 꺼내서 이렇게 하면 한 모금씩 노나 마시고 이제 그랬던 100원짜리. 근데 가끔 부잣집 출신의 부르주아 전도사님들이 가끔 있었어요. 200원짜리를 먹더라고요. 200원짜리 뭐죠? 밀크 커피라고 써 있어요. 기억나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200원 이렇게 넣고 밀크 커피를 먹네 이래가지고 한 모금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그날도 그렇게 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바람 쐬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전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무슨 기도의 시간 나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정신 차려 잠 깨자 그리고 빨리 수업 들어가야지 막 이러는 시간인데 갑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한테 이 향유역한 말씀이 진짜 큰 은혜를 끼쳤나 보다. 다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모교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나중에 1대1로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20몇 년째 아직 만나지를 못해가지고요.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를 주은 이 향유옥함 이야기는 아주 심플한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지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헌신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해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들어가는 여는 질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사람 맞구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평가를 하려는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려는가. 여러분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선하신 주님을 따라 좋은 사람으로 있다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건 진짜 대답하시라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이고요. 자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다 하죠?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나 아이들 이야기를 표현해 보자면 그녀는 왜 그랬을까? 인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 그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왜 드렸는지 그 마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탁 와서 닿아야 그래야 그제서야 나도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귀한 향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고 답을 탁 얻으면 오늘 설교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읽었는데요.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그중에 1절, 2절, 3절 정도의 우리가 아는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1절, 2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1절, 2절 힘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월절 엿새 전에 아멘. 자, 1절 보니까요. 언제였다고요? 6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의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일로 아마 가득하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방문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자, 베다니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명은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였고요. 근데 자매가 하나, 형제가 하나 있지요. 자, 누이는 이름이 뭐죠? 마르다. 역시 잘 아시네요. 그리고 형제 오라비는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3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마을,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요, 성경에 나사로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나사로냐? 바로 앞장,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이 11장에 나사로가 나와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그 나사로의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은 아니고요.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이제 죽었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앞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는 옛날 교회 노래 버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래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옛날 노래인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은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십니다.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1절,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지 며칠요? 4일이나 돼서 시신에서 썩을 냄새가 날 바로 그 타이밍에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저벅저벅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 안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뭐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타고 오셨을 때 누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와, 나사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딱 계시고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나사로가 아마 앉아 있었겠죠.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예수님 봤다, 나사로, 우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거 맞구나. 이걸 내가 다시 보게 되다니. 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을 잔치 열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저 뒤에서 한 명의 여인이 향유컵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야,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미리 알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론사 기자들 다 불렀어요. 유튜브 생중계 이제 막 들어갑니다. 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이 당신의 주인공입니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2000년 전 사건 현장은 그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람들, 자, 그날 주인공은 누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사로요.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우와, 다시 살리신 걸 내가 이렇게 쌍으로 한꺼번에 보게 되더니 뭐 이런 거였을 거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윽한 향기가 사람들 코끝에 가서 닿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런 류의 생각이겠죠.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요즘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걸로 표현을 해보자면 사람들 거기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말머리에다가 말풍선 네모 이렇게 그려놓고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길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처자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즉시 자세히 고하도록 하라.
자세히 이렇게 쓰실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은 글쎄요, 한 글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헐 점점점점. 자, 만세대 공용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지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긴요.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10,000원짜리 향수를 드렸으면 잘했어요. 이렇게 할 거고요. 100만 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은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1,000만 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은 대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큰 일 있었나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얼마짜리냐? 본문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향유를 밖에다가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남의 나라 화폐 같이 그것도 옛날 돈이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래도 쉽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되죠? 300일을 일해야 됩니다. 자, 1년이 365일이고 주일 52번 빼고 뭐 명절 빼고 그러면 토요일 일한다 이렇게 쳐가지고 300일 일한다 이렇게 치면요. 와, 300데나리온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1년 연봉 정도 된다는 거죠.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쯤은 오늘도 바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러신 걸까요? 아니, 여러분 큰 금액이거든요.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제 맘대로 계산하기 편하도록 제 맘대로 할게요. 자, 하루 나가서 10만 원 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직종 따라 다 다른데 순전히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300디나리온은 어떻게 되죠?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3,000만 원.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저 하루 종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3,000만 원 큰 금액입니다. 아니요, 큰 금액이라는 말로도 어쩌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에서는 여성분들이 뭐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고대 사회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생각을 한다면 마리아가 가졌던 이 3,000만 원이란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쉽게 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싹 다 팔아서 다 바쳤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안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왜 다 바쳤지? 노후는 어떡하려고? 자식들은 어떡하려고? 그다음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하지 무슨 생각으로 한 번에 다 드린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 라는 거예요. 자, 가설은 이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기 오라비, 이름이 뭐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린 것이다. 자, 헌금에 제목 붙여보겠습니다.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처음 들어보셨죠? 부활절 감사 헌금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감사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자기 오라비가 부활했기 때문에 감사 헌금 한 것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젊어서 너무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 내면 살려준다? 3,000만 원 내면은 살려주고요. 성경책에 이름도 기록하게 해주고 예수님 옆에서 V하고 사진도 찍게 해주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래서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3,000만 원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3,000만 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대답 안 하시면 그렇군요. 돈이 더 중요하죠?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살아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아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해석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아닙니다. 왜죠?
여러분 보세요. 그 마리아의 전 재산 300데나리온 3천만 원요. 이렇게 오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땅바닥으로 가서 사라졌어요. 이제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됐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류로 헌금을 해야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은행으로 직진할 겁니다. 자, 직원분 나오세요. 제가 예수님께 3천만 원 헌금하려고 하니까 빳빳한 신권으로 일렬 번호 맞춰가지고 아무도 안 만진 걔네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렬 번호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고급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요, 손편지 써가지고 드릴 거예요. 예수님, 오라비 잘 살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귀중하게 써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이렇게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귀한 일에 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요즘에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발 만난 것도 좀 사주시고, 제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고 간식도 좀 주시고, 예수님 알았죠?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 드리면은요,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드린 게 실제로 귀한 곳에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 이런 방구 상의도 안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가지고 향유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요, 그 향유를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냥 다 붓더니 막 울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예수님을 막 닦더니,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의 말씀 내용이에요. 너무 막 궁금해지는데, 근데 여기서 성경은 딱 흐름에 멈추시더니 4절, 5절, 6절에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좀 궁금해도 좀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4, 5, 6절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남자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악하고 얄미운 사람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틀림없이 이 사람을 고르실 겁니다. 이름이 4글자인데요, 뒤에 2글자는 유다예요. 자, 무슨 유다죠? 가룟 유다. 누구죠?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반자 유다가 거기에 이 향유역합 현장에 딱 있다가 마리아를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친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인데 막 길죠. 자, 쉽게 좀 줄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깝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현찰로 맞췄어야지. 그럼 딴 데 쓸 수가 있잖아. 근데 왜 부었느냐? 못 쓰게 됐잖아. 이런 말인 거예요. 유다의 말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나온 말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유다의 속마음은 실제로는 시커매가지고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4절과 6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유다였다라고 밝히시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재정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님 보시기에 공정하게, 사람들 보시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재정의 일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셔야지.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근데 유다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유가 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한 것 좀 봐요. 벌써 그게 오는 거 보고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 이 생각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그 예상을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현찰로 드려지지도 않고 현물로 드려지지도 않고 쏟아서 없어지니까 이제 아깝게 생각을 한 거죠. 현찰로 바쳤어야지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예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 못하고 구제 헌금으로 썼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이렇게 적당히 얘기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맞아요. 유다가 나쁘고 악한 사람인 줄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판단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유다는요. 비록 지금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3년 전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는요. 헌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다 바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살 것 좀 남겨놓고 이렇게 드리고 물론 힘을 내어서 지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만 그래도 다 바치지는 않았던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유다와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던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다가 변했어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요. 교회 구조 안에 잘 들어와 있는 거죠. 몸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직분도 중요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달라졌어. 근데 마음이 없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림을 두 가지 그리시는 거예요. 1, 2, 3절에서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마리아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넘어져 버린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비교 대조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마리아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의 모습과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자, 답을 찾아야죠. 그럼 답은 항상 어디에 있죠? 성경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고 계세요. 자, 7절 8절 우리 힘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7절 보니까요. 그를 가만두어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하여? 장례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언제지요? 6월절 엿새 전이었잖아요.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요. 마리아가 한 행동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지요. 왜 현찰로 드리지 않고 꼭 그것을 예수님이 육신에 부었어야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육체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를 드렸다는 거죠. 향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시신을 마무리하는 장례용품으로 쓰였기 때문인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리아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면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제 나사로 부활 사건 11장의 내용하고 12장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오늘 교회에서 저녁까지 드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1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딱 잡아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한번 내셔서 11장, 12장을 쭉 연결해서 같이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11장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남매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되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라비가 아파요 했어요. 무슨 뜻이죠?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는 뜻일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셔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은 이 두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원래 우리를 안 아끼고 잘 모르는 사람이다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예수님 우리 가족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거는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또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한국말로 타이밍 못 맞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 늦게 오시질 말든가 아니면 미리 고쳐주던가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딱 듣고, 자, 자매 2명 이름이 뭐죠? 마르다와 마리아잖아요. 이 두 자매가 딱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늦게 오신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대한 이 두 자매의 반응이 서로 반대가 됐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냐면 막 마을 입구까지 뛰쳐나갔어요. 왜 뛰쳐나간 걸까요? 네, 한국말로 와다다다다다 이거 하려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쏟아부으려고. 마르다는 아마 외향적인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반대였어요.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마음 상하고 어려워지면 못 봐요, 안 봐요, 볼 수가 없어. 이런 스타일의 성품도 있으시잖아요. 마리아는 아마 그렇지 않았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누가 뛰쳐나갔다?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이제 오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저거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뒀다가 왜 뒤늦게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건데요.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볼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시는 구절이에요. 자, 힘내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자기 계시 공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하셨습니다. 혹시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누가 죽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 너네가 나사로 죽었다고 울고 있느냐? 그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내가 지금 다시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육체의 부활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 육체의 부활에 포함하겠죠.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을 지금 보이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사로 얘기만이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제 며칠 있으면 누가 죽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되셔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로 갈 것인데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용서되고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허락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로 이제 가노라.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무슨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을 설명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진행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어디 있었다고요? 집에 있었다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면 마르다가 생명 부활 말씀 듣고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집에 가가지고요 얘기해요.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오라. 왜 없냐? 그래서 데려오라. 어쩌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을 법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딱 마리아가 뵙자
그냥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 꼭꼭 담아두고 사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게 한 번에 확 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뵈니까 왜 이제 오셔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졌어요. 그 다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울면 예수님도 우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 고난 있으시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시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딱 마리아 오는 걸 보시더니 자, 안 되겠다 가자 이렇게 하셔서 저 무덤 앞으로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고 사건은 급 종결되었고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부활 생명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났어요? 못 들은 걸로 끝났어요? 못 들은 걸로 끝나고 만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떠나신 후에 이 말씀 들었던 마르다가 못 들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을까요? 저는 전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죠? 마리아가 오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줘서 오라비 죽도록 내버려뒀고 늦게 와가지고 겨우 저렇게 하셔가지고 금마무리 수습을 한 거지 사실은 우리를 생각한 게 별로 없었고 뭐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임을 마르다는 말씀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오라비를 다시 살리는 정도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은 훌륭하신 우리 권사님,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저 누구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어리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상처가 있고 살기에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을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들이받고 막 해댔는데요. 막 울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죠? 가서 풀고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떠나고 마을에 안 계시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다시 12장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다시 오셔서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가서 말씀드리고 풀어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가가지고 이 스타일상 예수님 이러면 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기로 한 거죠.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예수님이 딱 보시면 아실 것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무엇을요?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림으로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을 주님 저 이제 알았어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다 했잖아요. 이 향유옥합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딱 나오면 저는 이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요. 한번 들어보셔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냥 교회 표현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헌신합시다.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쉽게 해볼까요? 자, 바칩시다. 자, 바칩시다. 이건 줄 알았어요. 표현을 해보면, 교회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였는데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하셨습니까?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양보함으로 헌신하십시오. 용서함으로 헌신하십시오. 얼마나 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끝날 때 헌신합시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가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오해하실까 봐 이렇게 못 붙이겠어요. 자,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자,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누구요? 예수님. 아니,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몰라서 쓰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누가 깨뜨렸죠? 마리아가 깨뜨렸는데 무슨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이시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니, 마리아가 제일 큰 거 했다고요? 3천만 원 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거죠. 우리 얼마 전 성탄절 지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누굴 위함이죠? 나를 위함이에요.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은 곳에 나를 찾아 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거 온 게 그게 뭐 내가 시켜서 했나? 예수님이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 그거 하러 왔으면 그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를 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죄인인 나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사형을 집행당하셨죠.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되고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대신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깨어진 진짜 옥합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옥합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흘려진 참 향유였을까요?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 이야말로 흘려진 하늘의 참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마리아의 마음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친다고 생각했으면요, 이렇게 드리고 일부 남겨놓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무슨 마음으로,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바치는 종류의 일이, 마리아한테는 바치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반대예요. 마리아는요, 받은 것이었습니다. 받은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말씀드린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향유를 드린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해요. 우리 거제 소목교회 딱 뵈니까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고 또 평생 이렇게 헌신해 오셨을까, 이렇게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자격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 전하는 예배 시간이니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게 되게 많아요.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으로, 재정으로, 마음으로 양보하고 인내하고 주님에서 이렇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태산처럼 이렇게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참 많이 했다 싶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에는 비할 수 없어. 비길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사랑인 거죠.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신앙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가끔 이런 상상이 돼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실 것만 같아요. 목사님 일 좀 와봐요. 이래가지고 저를 붙잡고 데리고 나갈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되게 잘하더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내가 뭘 바친 게 아니라 받은 것인 줄로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말씀은 잘하시더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게 되시오?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대답해야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내가 교회에서 그동안에 헌신을 하나도 안 하고 희생도 하나도 안 하고 양보도 하나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모르는 거죠. 진짜 헌신해 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바로 잡아 주시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바로 잡아 주셨던 얘기 하나 한 터막 간단히 들려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신학생 시절이 있었죠.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 전후의 얘기예요. 저는 목사님 자녀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에 부모의 재정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를 숟가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저는 흙수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시고 맨날 이사 다니고 뭐 정신 밥은 먹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목회지가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그냥 중형교회 정도는 됐기 때문에 밥은 먹었는데 근데 뭐 맨날 헌금하시고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적인 유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당신이 그 가진 거 뭐 내세울 만한 거 뭐 있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신다면 하나 있었어요. 괜찮은 거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인간적으로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들 중에 하나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학교 학벌이었어요. 저는 서울 상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3학년 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해라 좋아하셨는데요. 가까웠던 친척분들 중에 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깝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경영학과 동기들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를 하는 것이고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너는 사역자가 아니지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일반 일을 하면서 또 교회 섬기고 또 목사님 돕고 교회 충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르심 받았다 생각해서 아깝다 생각 안 했습니다. 신학교 갔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못된 생각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었다는 거를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중고등부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떤 교회에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사도에서 딱 갔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실 때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연치 않게도 저의 서울대학교 한참 선배님이셨어요. 이제 전공은 달랐는데 또 저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기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근데 그분은 예수님 안 믿으시다가 대학원 다니시면서 20대 중후반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셔가지고 갑자기 목사님까지 이렇게 되신 그런 분이셨어요. 현재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전도사 때 그때 그 목사님 얘기예요. 저는 못된 놈이고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이 안 믿던 시절에 그 친구들 우연히 어디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시고 교회 다시 돌아오셔서 그 만났던 얘기를 교회에서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얘기예요. 자, 그 목사님이 어디 나가셔가지고 안 믿던 시절에 그 서울대학교 안 믿던 시절에 그 친구들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 보면 밖에도 안 나오고 내 교회에서, 물론 거기 서울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좋은 교회이긴 한데, 그래도 그 안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볼 때는 다 포기하고 그 길로 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있지, 뭐 말씀 준비하고 있지, 성도님들 신방 간다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너 뭐 돈은 버는지 안 버는지 너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야. 그건 영광이야. 그 하셨다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그냥 뒤통수를 하나님한테 그냥 한 대 이렇게 확 맞은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그분은 훌륭하시고 저는 못났고 뭐 이런데 제 얘기로 돌아온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거죠. 이제 저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래봬도 괜찮은 거를 바친 사람이다. 나는 이래봬도 괜찮은 거를 바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다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제가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받은 인생이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안 돼요.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그런 일 없을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일반 교회들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일이 더 와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양보해야지. 내가 한 번 더 시간을 내야지. 내가 한 번 더 헌금을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 받고, 그렇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고 막 이러면은요, 막 희생과 헌신을 막 더 하게 돼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건전지 배터리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100만 23, 100만 24,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헌신한 숫자를 세보니까 100만 22, 100만 23 막 이래요. 차라리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뒤집어 놓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가 있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이러면은, 그렇죠? 내가 한 번 더 이해해야지. 내가 좀 더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한 게 100만 24, 100만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제가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니 못난 제가 그런 것 같다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 옆에는 보니까 100만 23개가 뭐예요? 22, 23개밖에 안 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한데, 하나님 저 사람들 저 친구들 100개, 1000개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100만 26번째 내가 할게요. 이게 굴뚝 같은 마음인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동네에서 제가 많이 바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그렇다고요. 주님이 그러면 이제 깊이 보고 계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놈아! 이렇게. 너는 네가 바쳐? 그렇게 아니야. 너는 받은 인생이다.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옆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제 뒤통수 이렇게 납작하거든요. 이렇게. 이놈아.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은혜로우신 목사님과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잘 알아요. 인간적으로 제가 뭐라고 더 권면하기 어려울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인 거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 보고 깨달은 거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가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니까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는 모두 향유옥합을 드리는 향기 나는 헌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헌신하는 인생이 진짜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요? 아니면 천국으로 이어져요? 이어져요.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쌓아야 진짜예요? 하늘에 쌓아야 진짜예요? 하늘에 쌓아야 진짜라고요. 여기 쌓는 거는 6시간 있다가 없어질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디다가 쌓아야 진짜라고요? 하늘에 쌓아야 이게 진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향유를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실 거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냐면 내가 가진 향유 모아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럼 하다가 금방 동나서 없어져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렇게 억지로 하려다가 제가 126번째나 했네요. 제가 또 했어요. 이렇게 그 마음이 찾아올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요. 향유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것은 그 사랑에 비길 수 없어.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리아처럼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 생각은 다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마리아처럼 하늘의 향유를 받아 드리고 나누는 향기로운 향유옥합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자, 1절 다시 한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마음상 새겨 놓았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첫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사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귀한 거제 소망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마리아의 주님께 받았던 이 사랑과 또 그녀가 드렸던 헌신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여 하나님 섬기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2026년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강력한 주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간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향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